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 깊은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야고보의 논증 또는 야고보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할 때 이 구원 받았다는 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참 증명하기 쉽지 않은 거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또는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한다면 과연 불신자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아, 잘한다, 칭찬하거나 이렇게 우리를 부러워할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다른 것들 증거가 없으면서도 전도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어떻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문제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적어도 평소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의 믿음이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야고보가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먼저 책망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고,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서로 막 차별을 하는 그런 대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믿음이란 단어를 일단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일단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우하지 말아라. 이 차별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라는 뜻이에요.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대하는 그 자체를 차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 예를 들죠.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회당에 곧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 발등상이 뭐냐면 신발을 놓는 발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발등상, 발판 밑에 그냥 앉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건 실제 그 당시에 성도들이 대하는 모습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외모만 보고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그때만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외모가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가 다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구별이 갔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좀 부한 사람들을 이제 다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서로 가족같이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차별을 한다면 돈 있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당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가지고 대한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부자면 복을 받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 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이 가난함으로 세상에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도리어 큰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 거다. 믿음의 부유함,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부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거 아니냐. 이 약속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돈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돈을 가진 게 또 잘못됐기 때문에 돈을 무시하거나 또 억지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만족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없다고 그것 때문에 궁색하게 살 필요 없다. 상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요. 가난해도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지 아니면 굉장히 지혜로워가지고 자기가 많은 수단을 가지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있어요. 이 물질의 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근데 물질을 막상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남들과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해서 교만함을 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는 억압하는 삶,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도 그 사람들 중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은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억압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한다는 건 돈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줘도 갚지 않으면 법정에 세워버리고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요.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요.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나라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은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퍼센티지로 말하면 100의 한 2% 정도는 항상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물질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어버리면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돈을 빌려도 갚지 않으면요. 억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법정에 세우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생명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래서 속된 말로 말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사람이 다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가졌기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억압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악한 부자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또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부를 가지고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삶을 사는 거다. 아름다운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이런 믿음이 없어버리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버리면 부자들을 자꾸 대해 주려고 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율법에 모든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한 사람이라 가난한 사람이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차별하게 되어지고 그 차별함으로 도리어 이 말씀 앞에는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게 율법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했다. 아까 그랬잖아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다 하고 차별한다면은 그거는 말씀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킨다 해놔놓고 실제 삶 속에서는 차별한다면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다.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죠. 와닿지 않는데 잘 보십시오.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이란 말을 사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앞에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거죠. 율법 앞에서는 행할 자유도 있고 행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심판받을 자처럼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렇다면 긍휼 없이 악함으로 대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긍휼히 행하는 자는 심판을 이기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이다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게 돼 있지만 말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율법 앞에 자유는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알고 말도 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만약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순종해서 긍휼을 행한다면, 사랑을 행한다면 심판도 이긴다는 것은 심판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는요, 내가 믿음이 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말씀이 이렇게 있다면 실제 삶 속에서도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행하지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죠.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진짜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말을 14절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에 대한 문제까지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삶에 증거가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복도 되지 않고 내가 억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삶은 가짜 믿음이죠. 15절에 내 이웃에게 헐벗고, 그러니까 옷이 없고 일용할 하루의 양식이 없는데 옷도 안 주고 먹을 양식도 안 주면서 말로만 평안하라, 덥게 하라, 좀 따뜻하게 입어라, 또 배부르게 좀 먹어라, 그렇게 말로만 한다면 이 말로 하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을 주겠는가? 그래서 17절 말씀이 결론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율법,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것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했던 증거들이 내 속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1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믿음은 추상적인 거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 모습에 있어야 된다. 어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증거들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야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삶 속에서 실상으로, 실제로 증거하는 것을 보여줄 때, 아,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구나, 저 믿음이 진짜구나 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율법, 네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욕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다면 그런 율법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해놓고 부모에게 막 욕을 하고 대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 해놓고 가서 맨날 싸운다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행함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리라, 너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가 믿음 있는 것을 증명하리라. 결국 우리 믿음은요, 행함과 같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요, 막연한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져야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걸 좀 강하게 얘기하죠. 19절부터 보면 비유로 지금 설명하죠. 구원이 없는 귀신도요,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 속으로만 믿고 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귀신. 여러분,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악한 마귀의 일꾼이죠. 마귀는 죄악의 주동자고요. 마귀의 일꾼들이 누구냐면 귀신들이에요. 복수로 돼 있어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행하지는 않아요. 마귀도 말씀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다 아는데 말씀으로 행하진 않아요. 이걸 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또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다 알긴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가하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마귀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악한 삶이에요. 악한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걸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결국 이 귀신은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알지만 행함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악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시면 이 야고보가 참 좀 재밌는 말을 한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허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예? 무슨 사람? 무식한 사람. 조금 더 재밌게 하면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줄, 꽝인 줄 모르느냐. 내가 알게 해줄까? 이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냈던 사람을, 두 사람을,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을 딱 얘기를 하는데 21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도록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믿긴 했는데 완전하게 믿질 않았어요. 불순종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창세기 22장이죠. 22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냥 창세기 22장만 딱 펴놓으세요. 이게 이렇게 성경을 다 알면 머릿속에 확 와닿지만 또 성경을 잘 모르시면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요. 근데 22장까지 가서는 진짜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22장 1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시험하시기로 말이 뭐냐면 네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는데 어떻게 보여줄까? 그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은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겨보는 거죠. 근데 그걸 행하면 이제 믿음이 있는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제물로 한번 하나님께 바쳐봐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대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100살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걸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짐승처럼 죽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100살에 낳은 귀한 아들이지만 여러분, 죽은 자 같은 자가 아들도 못 낳을 그런 몸이었는데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아들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주신 분이라면 데려가도 하나님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려고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써놨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봐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 36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써놨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은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고 그것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증거했다는 것, 드러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렇게 됐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정의가 야고보의 정의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야고보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도리어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게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말로 하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제가 이걸 토를 달아놨어요. 제 성경에는 보세요. 24절 다시 보십시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했지만 말로 하는 믿음이에요. 말로 하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거는 라고 야고보가 권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죠.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기생 라합은 또 다 아시죠?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릴 때 정탐꾼을 미리 보냈잖아요. 그때 이 기생 라합, 기생은 직업이 천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술집 여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하면 살 수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 기생이지만 라합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원래는 죽였어야 되는 거죠. 고발하든지 또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그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믿었다는 것을 그것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었고 그 온 가족을 살려준 겁니다. 그 라합의 온 가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런 행함으로 라합의 믿음도 증명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라합은 결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족보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의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탐꾼이 살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살몬은 나중에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은요, 결국은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내 속에 분명히 믿음이 존재한다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으로 나와야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삶으로 나와야 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마지막 26절의 결론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 없는 사람을 죽었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보셨죠?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건 죽었다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야고보는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하나예요. 이쪽을 보면 믿음이고 이쪽을 보면 행함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고 행함은 믿음을 증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은 행함으로 일하게 되고요.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삶을 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일날 되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 들은 말씀들을 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의 말로 한다면 이를 행하는 믿음은 내가 이렇게 행하는 믿음이 내 속에 사실 없다면 나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는 것처럼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는가? 이런 믿음이 나를 온전히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는가? 아니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행함이 없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다면 믿기는 하는데 성숙한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의 말씀을 오늘도 신중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단순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점검하시고요. 혹시나 행함이 없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져야지만 사실은 복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더러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만약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건 뭐냐면요, 반석이니까 반석을 쪼개는, 깨어내야 되는 거죠. 정을 가지고 반석을 쪼아내고 깊이 있게 파야 되니까 그걸 깨어내고 쪼개내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행하는 데는 내 욕심,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힘쓰고 애써야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고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반석을 쪼개내려고 내 이성과 자아를 쪼개내려고 막 애쓰면 성령이 결국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행하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쓰는 정도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쓰는 정도.
믿음이 그 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할 때 내가 기도하고 행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죄를 짓지 말고 또 거짓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된다 할 때 거짓이고 악한 것이면 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먹고 몸이 상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 애도 안 쓰면서 막 먹고 마시면서 나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죄를 쌓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석에서 제가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제가 묵상해 봤거든요. 실제로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그걸 다 깨어내고 쪼개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애쓰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왜 내가 죄악이 많고 욕심이 많잖아요. 그걸 깨어내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노력하면 성령이 결국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다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